자, 반갑습니다. 오늘 자선의 요지 마치고자 합니다. 먼저 그 선의 강령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식망현진과 수승화학이다 그럽니다. 마음에 있어서는 망념을 쉬고 쉴식자거든요. 그리고 현진, 이 나타날 현자예요. 그래서 진성을 나타낸다. 망념을 쉬고 진성을 나타낸다. 그리고 수승화학이라 수기, 물기를 승 올리고 그 다음 화강이라 화기를 강 아래로 내린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영육상전이 돼서 영이 육에 도움을 주고 육이 영에 도움을 주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 연불과 자선과 무시선에 대한 것을 연불, 자선, 무시선. 연불은 대종사님께서 아주 거친 대패다 이렇게 표현하셨다고 그랬죠. 쉽게 말해서 외부 경계가 많아. 오늘 너무 머리가 아팠어. 그럴 때는 연불을 해라. 초입자도 연불을 하고 나이가 좀 많이 드신 분도 연불을 좀 많이 해라. 그리고 자선을 뭐라고 그러셨죠? 조금 몽근대패다. 그래서 이것이 이 겉표가 그것이 겉과 속이 된다 이 말이에요. 겉과 속이 돼야. 그래서 자선은 우리 원불교의 자선은 무슨 선이냐? 단전주선입니다. 단전주선. 단전주선 자체가 아까 영육상전인 거예요. 그래서 선이 선에 끝나지 않고 그 선 후반부에는 즉 묵조선을 했다가 무엇을 해? 간화선을 한다. 헷갈리지 않아요? 묵조선이 뭐고 단전주선은 뭐고 간화선은 뭐냐? 단전주선을 하면서 묵조와 간화라는 방법을 활용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선에서 자선이 끝나지 않고 뭘 하죠? 뒤에 의두연마, 의두연마를 하는 것이 바로 그게 정과 해를 쌍전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냥 마음의 구조가 본래 정해예요. 원래 정과 해가 함께 있는 거예요. 마음 구조와. 그렇기 때문에 같이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정의 등지, 정의 쌍수 뭐 이런 이야기가 또는 뭐 지관 겸수 이런 것들이 다 그런 원리를 이용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궁극에 가서는 뭐 하자는 거냐? 아주 몽근대표라 그랬죠. 대종사님께서 아주 몽근대표다. 그래서 결국은 무시선을 하자는 거예요. 결국은 무시선을 하자는 거예요. 무시선이라는 것은 동과 정할 때. 옛날에는 뭐예요? 정할 때만 선이요. 그 동할 때는 마음을 놔버려. 그래서 항상 공정영지가 즉 아까 진성이 떠나지 않아. 떠나지 않아. 항상 이것이 주인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 어떤 외부 환경이나 경계 내 마음을 뺏겨버린 게 아니라 이것이 주인이 돼서 이것을 잘 활용하는 거지. 선용하는 거지. 이것이 선이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선이다. 그러니까 교무님 선을 하면 뭐 사회생활도 못하겠는데 얼마든지 사회생활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자선의 요지에 들어가겠습니다. 본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정전 63쪽인데요. 그걸 다 읽을 수는 없고 한 대목씩 읽으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앞에 그 상쾌하리라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대범 자선이라 함은 마음에 있어 망념을 쉬고 진성을 나타내는 공부이며 몸에 있어 화기를 내리게 하고 수기를 오르게 하는 방법이니
망념이신즉 수기가 오르고 수기가 오른즉 망념이 쉬어서 몸과 마음이 한결같으며 정신과 기운이 상쾌하리라. 자선을 하면 상쾌하세요? 아침에 독경해보면 알아요. 자선 끝나고 막 소리가 들어가. 소리가 바냐 바람이 있다 신경 소리가 속으로 가면 들어가. 이 사람은 뭐냐? 상쾌한 상태가 아닌 거예요. 상쾌한 상태가 아니에요. 자선이라면 자 먼저 마음과 몸에 있어서 이렇게 논하는 거죠. 마음과 몸에 있어서. 그래서 6페이지 보면 제가 논아놨어요. 자, 먼저 원불교 선에 대한 설명을 하고 제가 들어갈게요. 자, 원불교 선은 뭐냐면 사막병진의 선이에요. 원불교의 선은 진리 실천의 길이 선이에요. 그런데 마음작용이 항상 뭐요? 자성을 떠나지 않아. 자성을 떠나지 않아. 마음작용이. 항상 자성반조를 한다 그 말이에요. 회광반조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에 나가서는 아까 마음을 외부에 착대서 쓰는 게 아니라 내가 착이 없는 행을 하는 거예요. 실생활에 가서는. 내 자주력이 주인이 되어서 외부를 내 착심으로 빼앗기는 게 아니라 그 착심이 없는 이 자성짜리, 착심이 없는 이 자주력, 이 마음으로 내가 응용해서 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자선의 자세는 이제 다음 주에 하겠지만 요골수룹과 긴찰곡도예요. 자세의 핵심은. 그리고 자선의 원리는 뭐냐? 마음에 있어서는 식망현진이다. 망념을 쉬고 그리고 진성을 나타낸다. 나타날 현자예요. 나타낼 현자. 그리고 몸에 있어서는 수승화강이다. 물기운을 올리고 그리고 화기를 내릴 강자예요. 내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마음으로는 마음수양, 심성수양, 그리고 몸에 있어서는 기질수양. 그래서 영육을 쌍전하게 돼 있고 마음으로는 자주력, 자기가 주인이 되는 힘, 그리고 몸에는 자활력을 얻게 된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망념은 사실은 여러분들 많은 기운을 소모시켜 버립니다. 망념. 그래서 수행자가 진짜 두려워할 게 이 망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진성에 합의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진성을 놓쳐버리고 진성을 벗어나서 아까 표층세계의 감정이나 또는 아까 시비지심이나 아니면 자기 에고나 업력의 세계에 그대로 내 마음을 빼앗겨버려요. 그것이 엄청난 번뇌가 되어서 내 그 기운을 다 뺏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피곤해. 그러니까 정당한 일에도 내가 존절히 하라고 그랬는데 더구나 정당하지도 않아. 얼마나 그게 참 수행자로서 정말로 이 불행한 일입니다. 불행한 일. 예. 그리고 진성은 이제 진여의 본성 그러잖아요. 예, 본래 성품 그 소리예요. 본래 성품 이게 진성입니다. 예. 그러니까 진성이라는 것은 즉 참 성품은 어때요? 성질이 어떻게 생겼다고 그랬어요? 속성이 공원정의 속성이 있다 그랬잖아요. 공원정의 속성이 있다. 그리고 아까 본연청정하면서 원만구족하고 지공무사해. 이게 공원정이에요. 이게. 그래서 우리의 본래 성품은 세 가지의 성질이 있더라. 본연청정해. 이 자리를 수양하는 거예요. 이 공자리를. 그리고 원만구족한 자리 이 자리를 우리가 밝게 알자는 거예요. 그리고 지공무사에게 쓰자는 것. 이게 정으로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공이 되고 얘가 원이 되고 이게 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 본래 마음이다. 우리 본래 마음은. 그래서 이것을 믿거나 이 자리를 확보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원불교 연불법에도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아미타불을 먼저 알아서 그 자리에 합의에 들어가는 거예요. 연불도. 선도 똑같아요. 사실은요.
사실은 선도 이 본성을 알아가지고, 그래서 이런 쌍을 수행해 보면 신앙하는 동시에 이 원만구조가 지공무상한 각자의 마음을 알아서 그 다음에 뭐요? 양성하고 사용하자,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 어떻게 돼요? 모르면 자성반조가 아니라 신신반조고 법문대존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 질문에 보면 망념과 번뇌의 차이는 별로 없어요. 예. 근데 번뇌는 이제 뭐 108번뇌도 이야기하지만 뭐 마음이 번거하고 괴로운 것이고 오욕에 시달리는 건데 비슷한 소리예요. 근데 망념은 이제 망념된 생각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허망한 생각들, 불필요한 생각들이죠. 그래서 망념 안에 번뇌가 있는 거예요. 예. 자, 망념과 진성의 차이의 관계를 설명해 주시고, 이거 참 중요한데, 근데 한자로 돼 있어서 좀 미안하네. 이것이 겁나 중요한 이야기인데, 이 망념과 진성의 차이. 망념은 허망한 생각, 필요 없는 마음 작용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어저께 수많은 생각을 하는데 오늘 또 그 생각의 98% 똑같이 하고 있대요. 근데 하나도 해결이 안 돼. 이게 망념이야. 온갖 번뇌 망념들. 아무것도 아닌 것에 그냥 에너지를 다 쓰고 있어. 누가 쳐다봤는데 왜 째려봤냐고 그러고. 그 사람은 째려보도 안 했어. 나 혼자 째려봤다고 혼자 착각하고 말이지. 응? 그냥 장난쳤는데 자기는 혼자 속에서 막 불불 끓어 그냥. 그럴 수가 있어? 이 다 망념들이더라 이게. 그런데 진성은 참 성품이다. 그래서 본래 자기의 성품, 그리고 맑은 마음, 거짓 없는 마음이 바로 진성이다 그 말이에요. 거짓 없는 마음. 사람이 약삭 발라가지고 거짓이 많은 사람들 있잖아요. 참 그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불쌍한 사람들. 그리고 심생성멸, 성현, 신멸 그러잖아요. 마음과 성품의 관계예요. 서로 성품이 나타나면, 성품이 들어오면 마음은 그 안에 포함돼 버리고, 마음이 나타나면 성품은 그 안에 숨어 있는 거예요. 그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과 성품 관계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 쉽게 말해서 동하면 마음이고 정하면 성품인 겁니다. 예. 자, 그 다음에 망념과 무명이 바라면 망념이에요. 무명. 무명. 그리고 망념이 동하면 불이에요. 그리고 반야가 바라면 정심이다 그랬어요. 반야의 지혜. 그리고 정심이 동하면 정이에요. 그게. 그 다음 본성에서 순하게 그대로 성품에서 정신으로 마음으로 그대로 직발이라고 그러죠. 그대로 내려온 것. 이것이 정심정이에요. 그런데 꼬부라져. 거기에 뭐 때가 끼어. 굽어져. 구불곡자요. 곡발하면 그것이 망념이고 불이다 그거예요. 네. 자, 이제 수수광학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좀 원리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이렇게 자세하게 한 건 처음일 겁니다. 아마. 앞으로도 이런 일이 없을 겁니다. 몸에 있어서는 수수광학이라고 그랬거든요. 이게 물기운을 올리고 화기를 내린다 그 말입니다. 대종사님은 수행품 15장에다가 물은 그 성질이 아래로 내리는 동시에 기운이 서늘하고 맑다. 그리고 불은 위로 올라가려고 한다. 여러분들 막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불 이렇게 하면은. 그러죠? 요새 열대 막 그러고 아스팔트도 보면 막 아지랭이 같이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열기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위로 막 올라가. 그리고 기운이 덥고 탁하다. 그랬어요. 사람이 만일 번거한 생각을 이뤄내어 기운이 오르면 머리가 뜨겁고 덥고
정신이 탁하여 지내기 말라. 막 침이 바트지요. 그죠? 그래서 불기운이 오르고 물기운이 내려오는 거다. 그래서 막 화기가 올라오죠. 그래서 교감신경이 막 이렇게 하면서 그냥 동공이 확대되고 얼굴은 뜨거워지고 막 인상은 써지고 신경은 예민해지고 위장은 긴장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다 생물 시간에 배웠죠? 교감 선생님이 나쁜 사람이야. 부교감 선생님이 좋은 사람이야. 기분이 편안해지면 부교감이 활동하고 긴장하고 그러면 교감신경이 활동해. 이렇게 서로 그렇게. 자, 그리고 이제 생각이 잠자고 기운이 이렇게 평순해지면 머리가 서늘해지고 정신이 명랑하고 맑은 침이 입속에 돌아. 그래서 물기운이 오르고 불기운이 오르는 연고다. 사람이 이제 막 머리가 뜨거운 사람, 머리가 이게 선선한 사람. 옛날에 어떤 의사가 기가 막힌 명절을 하고 왔는데 딱 두 줄이 했더니 머리는 차게, 발은 따뜻하게. 그렇다고 안 해? 머리가 시원하게 해. 시원하게. 그러니까 물기운이 올라오면 머리가 시원해지죠. 불기운이 올라오면 머리가 뜨겁지 않겠습니까? 그죠? 여러분 감기가 걸리면 어떻게 돼요? 이거 그냥 시원해? 막 열이 팍팍 나죠? 그게 조절이 안 되면 그렇게 됩니다. 그게. 그래서 수승항암과 식만현이, 즉 몸과 마음이 서로 같이 연결돼 있어요. 쉽게 말해서 망념이 딱 쉬잖아요. 망념을 없애는 게 아니에요. 그 보면 원문에 보면 망념을 쉬고라고 돼 있어요. 없애는 게 아니에요. 망념을 쉬면 진성은 올라오게 돼 있어요. 서로 이렇게 반비례해요. 마찬가지로 수기, 화기도 똑같아요. 수기가 올라오면 화기는 내려가게 돼 있고 화기가 내려가면 수기는 올라오게 돼 있는 거예요. 서로 반작용 같이 이렇게 서로 그렇게 돼 있다. 이게. 그리고 또 이 몸과 마음도 같이 연결돼 있어요. 그러니까 식망형진이 되면 수승황이 되고 수승황이 되면 식망형진이 되는 거예요. 서로. 여러분들 보세요. 자, 마음을 내가 여기다 지금 이마에다 마음을 간다 그러면 뭐가 가요? 마음만 가는 게 아니에요. 뭐가 가? 기운이 가고 피가 가는 거예요. 마음 따라서 기운과 혈액이 같이 가는 거예요. 똑같아, 이 원리가. 그래서 식망형진의 징은 진성인데 그 진성이 바로 바를 정자예요. 바를 정자. 더 들어가면 공원정의 정이지요. 그래서 이것이 마음으로는 정인데 밖으로 나타나면 그게 은혜인 거예요. 밖으로 나타나는 은행이에요. 자, 여기까지만 하고 이제 자세하게는 여러분들이 더 읽어보세요. 시간상 제가 더 못하겠습니다. 자, 망념이 쉬면 수기는 오르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수기가 오르면 왜 망념이 쉬냐? 요 질문입니다. 요것은 사실은 망념이 쉬면 수기가 오르는 것이나 똑같은 이치입니다. 똑같은 이치예요. 예. 이게 서로 이렇게 조화를 이루게 돼 있어요. 서로. 여러분들 입속이 이렇게 항상 촉촉합니까? 응? 촉촉한 사람은 수기가 위로 올라와 있다 그런 느낌인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아까 보약과 같다. 그리고 입에 냄새도 덜 나고 그리고 머리도 맑아지고 위생상에서도 좋고 그리고 기운도 맑아지고. 자, 수수광의 원리를 또 더 자세히 설명해 달라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수와의 두 기운은 서로 조화를 이룰 때 서로 상생의 그런 조절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만물이 이 수와의 기운이다 그렇게도 이야기해요. 여러분들 사막 같은 데 가보세요. 이집트나 저기 어디 뭐 미국 네바다나 아니면 저기 막 이런 데 가보면 희한해요. 사막에 물이 없어. 근데 거기에 물만 딱 가잖아요.
모든 게 다 살아나. 물만 지나가면. 온갖 작물이 되고 온갖 나무가 자라고 온갖 생명이 살아납니다. 물만 가면. 거기에. 이게 우리 몸도 물이 받트는 거예요. 이게 나이 드신 어른들이 수기가 부족하니까 자꾸 입이 마르고 그리고 잠을 깊이 못 자는 거예요. 잠이 쭉 못 자죠. 끊어져요. 왜? 수기가 부족해서 그래요. 수기가 부족해서. 어린아이들은 수기가 막 넘친다니까. 푹 자잖아. 자, 심신이 한결같다. 그리고 정신과 기운이 상쾌하다. 여기에 대한 것도 거기 질문이 근데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심신이 한결같다는 것은 선을 함으로써 이게 심신이 다 풀려요. 기운이 다 타통되고. 사실은 이런 말 해도 되나? 저는 선이 아니었으면 지금 이 생이 없을 거예요. 정말 무리 많이 했었거든요. 잠도 뭐 지금까지 온불교 만나서 평균 제가 한 6시간 잤을까요? 하루에. 근데 우리 친구들 보면 저보다 다 더 늙었거든요. 다 저보다 늙었어. 나보다 어리게 보이는 애가 한 명도 없어. 내가 잠도 훨씬 덜 잤거든. 왜 그럴까 했더니 아까 서원을 품고 살잖아. 믿음을 갖고 살잖아. 그리고 저는 선할 때 그 생각 많이 하는데 아침에 제가 옛날에 술을 먹어봐서 아는데 야, 이 시간에 내가 이 원불교 이 수양을 몰랐더라면 지금 어젯밤에 술 먹고 오늘 지금 목말라서 물을 찾고 있을 시간이다. 그런데 이 안에서 물이 자동으로 나오는구나.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선을 하면 어떤 사람들은 피곤해서 선을 못한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물론 절대 수면이 부족하면 자는 게 좋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오히려 선을 잘 하시면 오히려 피곤이 싹 풀립니다. 피곤이 싹 풀려요. 저는 선 때문에 지금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정말이에요. 이걸 잘 모르는 것 같아, 사람들이. 피곤해서 선을 못 하겠대야. 참. 피곤한 몸이 선하고 나면 풀리거든요. 자, 뒤에 있겠습니다. 거기. 그러나 만일 망념이 쉬지 아니한 즉 불기운이 항상 위로 올라서 온몸의 수기를 태우고 정신의 광명을 덮을지니 사람의 몸 운전하는 것이 마치 저 기계와 같아서 소화의 기운이 아니고는 도저히 한 숟가락도 움직이지 못할 것인바 사람의 육균기관에 모두 머리에 있으므로 볼 때나 들을 때나 생각할 때 그 육군을 운전했으면 온몸의 화기가 자연히 머리에 집중되어 온몸의 수기를 조리고 태우는 것이 마치 저 등불을 켜면 기름이 닳는 것과 같나니라. 등불을 켜면 기름이 달아 없어지죠. 차 운전하면 기름이 달아지는 것 같이 우리도 사실은 이 머리를 많이 쓰고 뭔가를 하면 달아지는 거예요. 기운이. 그러면 그것을 보충을 해줘야 하잖아요. 보충을 해. 그러니까 이제 제일 좋은 보충은 무시선으로 보충하는 거고 그렇지 않은 것은 아까 잠으로 보충 또는 음식으로 보충 아니면은 내가 선으로 보충 여러 가지 수양으로 보충할 수 있는 길이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은 이제 자기가 본연으로 가져온 그 기운이 있어요. 그것이 있으니까 막 써 이것들이. 막 날새기 하고 막 술 퍼먹고 막 그래요. 그러면서 젊을 때 다 건강을 상하죠. 젊을 때. 예. 그래 놓고 이제 아까 이제 허리가 아픈 사람들이 주로 이제 이 기운이 단전에 없어서 그래요. 기운이. 예. 그러니까 근육이 약해서도 그렇지만 운동이 부족해서도 그렇고 아니면 뭐 이제 다쳤다든가 놀란 것도 있겠지만 허리가 약한 것은 아까 이 단전주가 좀 약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한편으로.
불기운이 정신의 광명을 덮는 실증을 보여주시오. 예. 언제요? 여러분 뚜껑 열리다는 때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것이 두고 보냐니까 막 이런 것이 다 정신 못 차리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몸이 실제로 열이 있을 때도 정신 없잖아요. 예. 그리고 번뇌 망상이 많거나 또는 감정이 복화졌을 때는 어떻게 그게 온전한 정신이 발현되느냐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마음과 기운, 즉 요것이 같이 서로 상호관계예요. 상호관계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큰 도인들 보면 젊을 때 보통 범부들은 젊을 때 세계 에너지를 뺏겨요. 그리고 돈과 명예 에너지를 뺏겨요. 그리고 생활을 못 해가지고 건강을 상하죠. 근데 큰 도인들 보면 그러지 않아요. 거의 다 젊을 때 건강할 때 힘을 얻으세요. 대체적으로. 그리고 거기다 에너지를 안 뺏겨요. 그것을 뭐냐면 수양에다 쓰는 거예요. 수양에다. 그러니까 진짜 욕심이 많은 양반들이지. 네? 욕심이 진짜 많은 분들이. 자, 그것도 읽으시죠. 그러므로 우리가 노심초사를 하여 무엇을 오래 생각한다든지 또는 알력을 써서 무엇을 세밀히 본다든지 또는 소리를 높여 무슨 말을 힘써 한다든지 하면 반드시 얼굴이 붉어지고 입속에 침이 마르나니 이것이 곧 화기가 오르는 현상이라. 자, 화기가 오르는 현상에 대해서 뭔가 노심초사로 생각하고 또는 뭘 열심히 보고 또는 소리 높여서 말하고 이런 것들이 결국은 화기가 나오는 것들이다. 이렇게 되면 그래서 얼굴이 붉어지고 침이 마르고 이것이 바로 화기가 오르는 현상이다 하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하고 나면 상당히 화기가 안 올라오겠어요? 올라옵니다. 에너지를 쓰기 때문에.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강의할 수 없잖아요. 그러잖아요? 뭔가 집중해서 에너지를 뽑아 쓰는 거죠. 이게. 자, 그 다음 읽겠습니다. 부득이 당연한 일에 육근의 기관을 운용하는 것도 오히려 존절이 하려든 하물며 쓸데없는 망념을 끓이어 두뇌의 등불을 주야로 계속하리요. 그러므로 자선이 이 모든 망념을 제거하고 진의 본성을 나타내며 일체의 화기를 내리게 하고 청정한 수기를 불어내기 위한 공분이라. 예, 제가 아주 좋아하는 이야기가 여기 나와 있는데 저는 여기 아주 좋아합니다. 이 용어를. 뭐냐면 부득이 당연한 일에 육군 기관을 운영하는 것도 오히려 존절이 하려든 그랬어요. 저는 이 말이 아주 좋아요. 예. 당연한 일에도 존절이 해라. 애껴라 그 말이야. 절도 있게 해라 이 말이야. 그런데 하물며 쓸데없는 망념에 끌려 두뇌의 등불을 주야로 밝히겠느냐. 게임하고 술 먹고 뭐 그냥 이런 데다가 노는 데다가 하겠느냐 그 말이야. 내 참 본성을 여여버리고 그렇게 할 것이냐 하는 거죠. 참 가끔 한 번씩 밤에 제가 시내에 나갈 일이 있으면 막 정신이 없어. 꼭 군인이 그 휴가 나와서 시내 와서 정신없듯이 제가 딱 그런 느낌이에요. 야, 밤에 참 에너지들이 장해. 예? 밤에는 뭐 하라는 거예요? 예? 밤에는 두 가지요. 하나는 존약이라. 밤 기운을 존절히 해서 수양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는 거요. 밤에는. 그리고 아까 하루 정리하라는 거예요. 근데 중생들은 뭐예요, 밤에? 예? 힘이 팔팔 나. 저녁에 보면 막 눈이 반짝반짝해. 그리고 늦게까지 안 자고. 언제 한번 말씀드렸죠? 새벽 한 12시, 1시부터 2시, 3시 사이에 제일 많이 돌아가십니다. 사람들이. 이제 노인분들이. 왜냐? 그때가 가장 기운이 떨어질 때요. 근데 그때는 뭐 하는 거예요? 잘하는 거예요. 그때는 이렇게 충분히 내가 휴식을 취해야 해요. 그때 이제 약간 막 이렇게 에너지를 써버리잖아요.
이 사람들이 이제 약간 음양의 기운이 틀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모르는 가운데 젊으니까 잘 몰라요. 서서히 이게 몸이 균형이 조화가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게. 예. 그래서 좌선은 모든 망념을 제거하고 진여의 본성을 나타낸다. 예. 진여. 참 진짜죠? 예. 진실하다 그 소리입니다. 그 여는 틀렸잖아요. 항상 같다 그 말이에요. 항상 여여하다 그 말이에요. 여여하다. 변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무엇이? 우리의 본래 성품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의 본래 성품은 진여예요. 그래서 이런 쌍자를 진여라고도 이야기해요. 불가에서. 참되고 그리고 여여하다 그 말이에요. 항상 한다 그 소리죠. 제가 소개할 법문이 있어. 거기다 제가 적어놨는데 나는 이 법문 보고 되게 놀랐어요. 대종사님이 선회로 계신 말씀인데, 내 뜻을 알지 못한 자는 내 회상에 있으면서도 묵은 생각을 버리지 못하여 공부하려면 고요한 산중에 들어가여 훤하게 확 터버려야 한다고 생각하는 자, 그리고 특별한 신통을 얻어서 이산도수 호풍환우 마음대로 해야 큰 인물이 되지 보통 인간 도덕으로는 별 우려할 것이 있느냐 생각하는 자, 혹은 경전강연회화는 쓸데없고 그저 연불좌선만, 아니 어떤 사람은 기도만 강조해요. 기도만 해야 정력을 얻는다고 생각하는 사람, 또는 아무것도 않고 자선만 해. 되게 자선한 사람들이, 태음들이 자선을 좋아해요. 게으른 사람들이. 약간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면 이 자선도 중간에 병이 있는데 뭘 하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재미를 본 사람은 그래요. 그러니까 대종사님 당시에 공동작업에도 그 벽장에서 써놓은 놈들이 있었잖아요. 되게 대종사님 혼냈거든요. 그 사람 한편으로는 대단한 거예요. 왜? 선 맛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나는 그러게라도 좀 했으면 쓰겠네. 네. 그래서 자선만 하면은 이제 주로 정시이기 때문에 활동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병이 들어. 그러니까 이제 운동을 해. 그래, 운동을 해가지고 효력을 좀 보니까 운동이 제일이라고 해서 이제 자선 안 해. 요런 사람은 지 사견에 집착하는 자로서 나를 만났지만 내 얼굴도 못 본 사람이다 그랬어요. 어떻게 이렇게 참 대종사님은, 아이고 참 너무 꼼꼼하셔. 자, 수양을 많이 하시면, 사막 공부를 잘하면 이제 항마 이상이 되잖아요. 아까 법과 마가 싸울 때 법이 서서 이기다가 나중에는 법이 거의 백전백승으로 이겨나가요. 그럼 얼마나 마음이 편안하고 좋은지 몰라. 그러면 자기 스스로 자기가 천도를 할 수 있고 다른 사람도 천도시켜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그리고 상시응용주의상, 즉 상시훈련 중에 상시응용주의상 5조에 보면 저녁에 일 마치고 잠자기 전이나 또는 새벽에 뭐라고 그랬어요? 예? 뭐라고 그랬어요? 피곤한 게 쉬어라 그랬죠? 그죠? 예, 정신수양을 해라 그랬습니다. 정신수양을 해라. 예. 요것을 상시훈련에 넣어놓으신 거예요. 상시훈련에. 예. 그러니까 상시응용주의 사항이 가장 열애가 되는 길이라 내가 그 말씀을 한번 소개해 드렸어요. 내가 열애가 되겠다 하는 사람은 이 정기 상시를 하는데, 특히 상시훈련이 거의 상시응용주의 사항이 거의 모든 시간에 90% 이상을 차지해 버린다. 이 상시응용주의 사항을 놓쳐버린 사람은 어떻게 보면 열애를 포기한 사람이에요. 열애가 되겠다고 한 사람. 그래서 제가 거기 썼어요. 아침과 저녁 수양 시간을 어떠세요? 기다리십니까? 그리고 하십니까? 아니면 하기 싫어서 핑계대고 뒤로 미루고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로 생각하십니까? 저는 출가해서 문제가 아니라, 저는 출가하기 전에도 이 자선의 맛을 보고 정말로
제일 행복한 시간 중에 하나였고 항상 기다리는 시간이었어요. 저는 군대에 가서도 저녁마다 저는 선했었어요. 산에 가서 하고 아니면 이제 저녁에 불 끄거든요. 그리고 뭐 누워서 와선이라도 했어요. 앉아서 하다가. 왜? 너무 좋으니까. 너무 기다리는 시간이니까. 저는 어떻게 보면 온불교학과 다닐 때 아침에 선하는 재미로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녁에 뭘 먹을 생각이 없죠. 아침에 선에 바로 방해돼 버렸는데 딱 돼지고기 먹어도 기운이 탁탁해져 버려요. 저는 기운이 탁 그냥 막 멋있게 버려요. 탁해져 버려요. 그러니까 돼지고기는 뭐 사육이니까 인간하고 가까우니까 먹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라 수행해보면 알아요. 아, 이걸 먹으면 그냥 기운이 탁해지는구나는 그냥 아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기다리는 시간이 돼서 더 나아가서 이것이 저신저골이 돼서 다음 생에 몸 받으실 때 교무님이 하라고 안 해도 알아서 어릴 때부터 좀 수양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됐으면 나는 참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고 거기 체크 본인이 해보세요. 과거에 자선을 얼마나 해봤는가, 그리고 현재는 얼마나 하고 있는가,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한번 적어보세요. 수행편입니다. 수행편. 수행편은 하는 거예요. 하는 거. 자, 자와 선의 그거 제가 써놨습니다. 요거 참 요것만 갖고도 1시간 해야 하는데, 휴얌 자선문에 이제 나온 내용인데요. 그것을 이제 설명을 좀 이렇게 해보면 자와 선 그랬습니다. 자와 선. 그죠? 그래서 수와 양이죠. 자와 선은 수와 양인 거예요. 그리고 체와 용입니다. 그게. 그리고 자는 진공자리 합의에 들어가는 거고 선은 그 묘의자리가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좌는 블랙홀이라고 그래. 모든 걸 그냥 다 거기다 녹여버리는 거예요. 다. 그리고 묘유는 화이트홀이야. 그냥 그 안에서 모든 게 새로운 게 막 만들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묘유 세계는 성성한 세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이디어가 팍팍 나오죠. 그 안에 우리 안에 있는 그 지혜가 솟아 올라오면 아이디어가 막 나오게 돼 있어요. 그게. 그리고 그 자리는 지선의 자리라 그런다. 자는. 그리고 선은 성성이라고 그런다. 그러니까 적적성성이라고도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정심, 고요한 마음이 되면 이게 이제 적적이에요. 그리고 이 바른 마음, 정심이 되면 이게 성성인 거예요. 그래서 적적이 된다는 것은 바로 이 공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성성이 된다는 것은 바로 이 참이 되는 거예요. 참. 참. 이 참이 비로소 내 이 생명의 씨앗이에요. 그 안에는 겸손하고 공경하는 마음이 함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는 따스한 아까 자비가 들어있고 그것이 덕인 거예요. 이 안에서 다 나오게 돼 있어요. 이 안에서. 이게 수양 없는 덕은 없는 거예요. 그 인위적인 거지 이게. 그리고 좌는 지요. 멈추고 관. 선은 관이다. 그리고 정여라고도 해요. 정. 가라앉히고 이게 그 다음 려. 이게 생각열자잖아요. 닳고 닫고. 그 다음 정과 해라고도 하죠. 정과 해. 그래서 이 정의 세계에 들어갈 때 그 안에 심층 의식에 그 정의 세계, 정신 성품 세계에 들어갈 때 그 안에 온갖 업력들이 그냥 툭툭툭 떨어져 나가요. 그게 막 녹아져 나갑니다. 그게. 이 다른 걸로 안 녹아져요. 이 업력이 어떻게 녹아요? 기도로서 또는 아까 수양으로서 녹는 거예요. 그게. 설사 이치로 알았다 해도 안 녹습니다. 그게. 쉽게 안 녹아요. 그리고
이 자라는 것은 유세계를 무세계로 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선이라는 것은 무세계에서 다시 유로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좌라는 것은 이 안으로. 그리고 선은 밖으로예요. 이게. 그래서 내불방심, 외부동심 그러거든요. 그래서 안으로 마음이 나가는 것을 끌어당기는 거예요. 못 나가게. 번뇌들이. 그리고 외부동심, 이것은 밖으로 나가는 마음에 흔들리지 않도록 내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열애선이라고 하고 조사선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대화소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동하여도 분별에 착이 없고, 그죠? 그 다음에 소는 정하여도 분별이 절도에 맞아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각각 자선문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때 묻은 마음을 닫고, 들뜬 마음을 가라앉히고, 새 나가는 마음을 때우고, 흩어진 마음을 모은다. 수행자가 가장 슬퍼하는 것은 그 흩어진 마음을 흩어버리는 거예요. 정신 기운을 흩어버린 것이 제일 슬픈 일이에요. 그래서 좁은 마음을 넓히고 흩어진 마음을 모으어야 해요. 그래서 수양은 꼭 육신에 밥 먹듯 정신에 밥 먹는 것과 같다 그랬어요. 밥 드시죠? 정신도 좀 먹여주세요. 오욕에 부동하고 생사를 해탈하고 동정에 이래한 경지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이 자선을 통해서 영육상전도 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이제 자세할 때 이제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이 자선을 하면 사람이 참 맑아지고 밝아집니다. 그리고 영리해집니다. 멍청해진 사람도 영리해져요. 정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사업하신다면 아이디어가 팍팍팍 나옵니다. 정말이에요. 자기도 모르는 자기가 놀래요. 일기 써보면 아실 거예요. 일기 써보면 자기가 왜냐하면은 그 성품 자리에 진입할수록 기가 막히게 아까 밝은 지혜가 함께 동반돼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아이디어가 팍팍 나오는 거예요. 제가 되게 멍청했는데 대종사님 법 만나가지고 조금 밝아진 것 같아요. 여러분보다 더 멍청했거든 내가. 근데 대종사님 법 만나니까 이렇게 좀 밝아진 것 같아. 아직도 멀었지만. 자, 질문 있으면 하시죠. 네. 자선 시간은 몇 분 정도로 해야지 가장 좋은 진경? 뭐 대중성 있게 이야기하면 뭐 5분 선, 10분 선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항마하기는 어렵습니다. 이 생에. 그렇게 해서는. 최소 30분 이상은 좀 해주세요. 왜냐하면 마음이 이렇게 하시다 보면 알아요. 한 20분, 30분 넘어가야 마음이 이렇게 안정돼서 호흡이 이렇게 딱 되고 그래요. 하시다 보면. 근데 이제 많이 한 사람은 한 5분, 10분 안에 그냥 진경이 들어가요. 근데 보통 초입자는 30분 넘어야 해요. 30분 넘으면 또 졸아버리지. 그래서 조금 시간을 할애를 하셔야 해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바로 자선하지 말고 연불도 있고 요가도 있고 헌배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걸 하시면서 같이 하시고 기도도 덧붙여서 한다든가. 그래서 시간을 짧게 아껴야 돼. 근데 중요한 것은 어떤 원부교과생이 4학년을 마치고 종목사님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제가 4년간 선을 했는데 통 안 됩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대산종사님께서 4년 했냐? 나는 지금 40년 때인데 오늘 또 열심히 아침에 하고 있다. 무슨 이야기냐? 선의 그렇게 전생에 많이 닦은 사람들이나 사욕이 좀 적은 사람들은 빨리 들어가요. 그러나 욕심이 많은 사람들, 또 많이 안 닦은 사람은 훨씬 더 시간을 더 투여해야 합니다. 여기까지. 감사합니다.